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게 중생의 날이죠. 영접한 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언제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말썽 부리고 사고 치고 다닐 때예요. 집에서 저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죄책감이 많을 때 교회 부흥성에 갔다가 진짜로 은혜를 받고 회심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재미도 있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닫혔던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요. 설교 후에 목사님이 불을 끄고 은은한 키보드 찬양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포근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일어서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저는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신실한 기도를 드렸고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로 느꼈습니다. 누가 언제 회심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그날을 제가 회심한 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기쁨과 환희는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변화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우리는 병고침 받은 기적이나 사업에 성공한 간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 집회에 참여해서 나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치유받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해서 교인이 되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심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세일즈맨처럼 사람들을 감동 주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 환심을 사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말 잘하면 돼요. 제가요, 이 팔랑귀예요. 그래서 세일즈맨이 뭐 사라고 잔뜩 이렇게 물건을 선전하면요, 그 물건을 덜컥 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게끔 하는 것도 말 잘하는 사람이 감동되게 얘기하면은 믿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옛날처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오늘날 순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단 교주들은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교인들에게는 전 재산 갖다 바치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예배 드리고 약간의 헌금 생활을 하면, 그리고 침례 받고 나면 3년 있다가 집사 직분 받고, 또 조금 지나면 안수 집사 권사되고, 또 조금 지나면 장로 직분 받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원한다면 정규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정치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그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모임에 가끔 참석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니까 너무 쉽습니다. 교회 정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 열심을 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전화 와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알 성도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삶을 얻게 되니까 그 혜택이 실로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혜택을 내가 뭔가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공짜로 얻어낸단 말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큰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그 공짜라는 말 때문에 구원함의 경솔함까지 느껴집니다. 구원받은 게 가벼워진단 말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 동의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믿는 것에 대한 성의를 조금 보여줘도 믿는 척이라도 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나? 하는 혼돈까지 듭니다. 믿져야 본전인데 믿어주지 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다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든지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죽고 나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내가 믿어 놓는다고 하면은 죽어서 만약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본전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믿어줄게, 지적인 동의,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갖고 있어요. 귀신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귀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지적인 동의예요. 그런 하나님 귀신도 믿고 있어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 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정도로 부르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라사 광인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동의, 알고 있는 것을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고백했다고 마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지적인 동의, 믿져야 본전이지 믿어보지 뭐라고 한 그런 지적인 동의를, 그리고 그런 것과 개인적인 확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 그런 개인적인 확신과 진짜 구원을 동일시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버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산 성도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석 성도는 그 전상 성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진정한 회심,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너 정말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몇 날, 며칠, 언제 구원받았어? 진짜 구원받은 거야? 구원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성경 공부 한번 와봐, 진짜 거듭남이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의 그 맹점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약점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헷갈리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을 믿어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지적하는 말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를 알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속속들이 알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에 관한 그 학문을 다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들리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기 시작했던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 동기를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어땠을까요? 그는 2번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줬단 말입니다. 그 신기함에 온몸을 떨어야 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은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그 고백 위에 그 고백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30m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진실된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는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된 고백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절대 군주였단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의 힘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일부러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안 믿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바로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돼.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는 아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한 것은 거짓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다음에 그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두라 평지에 30m나 온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금신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진실된 고백 이후에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는 신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 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그 불 안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 나왔는데 머리털 것 하나 불에 타지 않은, 불타는 냄새를 나지 않은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간 군인들은 불타서 죽었는데 그들은 불에 끄슬리지도 않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야, 너무나 진실된 고백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조서를, 각도에다가 조서를 보냅니다. 왕의 어인을 찍어서. 어떤 조서를 보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사람 정말로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죽인다 그러고, 절을 안 하면 죽인다 그러고,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절하지 않은 사람을 높이고 절하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금신상에 절했던 6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대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다음에 조소를 내려가지고 금신상에 절한 유대인들을 60만 명을 죽였답니다. 이제는 반대로 금신상에게 절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잔인함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변한 게 없어요. 그 잔인함은 똑같아요. 안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회심했습니까? 정말로 회심했습니까?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요, 짐승처럼 막 울고 머리 기르고 손톱 발톱 기르고 막 미쳐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7년 동안 광야에서 굴에서 살다가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게 4장에 나와요.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짐승처럼 돼서 7년간 살다가 돌아온 다음에 낮추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몇 번의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로 몇 번의 진실된 고백은 할 수 있었지만 그 고백으로 인해 구원받고 안 받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처음 진정한 고백을 한 이후에 금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다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판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진실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란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런 지적인 동의가 진실한 회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 또다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또다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또다시 미쳐 날뛰기 시작했잖아요. 그동안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과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줌으로 그런 지적인 동의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그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죄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안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천양지차 아닙니까? 진정한 회심은 오늘도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물결과 싸우기 위해서 죄에 무너지지만, 죄에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려고 또다시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가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공짜임을 강조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임하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져야 본전이잖아, 믿어봐, 믿으면 되는 거야, 공짜를 강조했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담 없이 믿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으로 인한 성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교회는 진정한 회심으로 인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는 진정한 회심으로, 오늘도 내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또다시 내가 하나님 이 죄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또다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들에게 죄악이 다가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이 다가올 때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알고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회심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회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노력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 회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부딪혀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죄지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회개하고, 그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회심은요, 쉽게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차표 한 장 받았다고 자만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부딪혀서 원수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끊으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